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모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와서 이렇게 화장실하고 우리 샤워실을 이렇게 하고 펜스도 다 너무 깨끗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우리 4월 우리 공소의 얼굴이 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밭도 다 그 주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 다 거기 그 엄나무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다 싹 밀어버렸네. 어찌가 모르겠어. 사실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찾아왔고 또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꺼셔도 됩니다. 이 두 회당장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물론 돈도 많았겠죠. 아주 사람들에게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재산이나 명성이나 학식이나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런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나중에 그 사람은 회당장에서 당연히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가서 회당장의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한번 생각해 보면 회당장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까지는 자기 딸이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면 여기 다른 저기 보면 이게 외동딸이라고 자기 딸이 만약 그냥 몸살이 났다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죽음이고 어떤 약이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일이고 오늘 보면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면서 회당장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조금 일찍 올 걸,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망설이다가 내가 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너무너무 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과정은 정말로 힘든 과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님보다는 더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주목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오늘 12회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를 보면 돈을 병을 치유하느라고 돈을 가산을 모두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돈이 꽤 있었던 겁니다. 돈을 굉장히 의지했다는 이 의지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오로지 남은 것은 바로 주님한테 가서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한편으로는 회당장은 대단한 높은 위치고 여자는 정말로 한없이 초라해진 위치인데 그러나 아무리 한 사람이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하나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다 구걸하는 한 영혼입니다. 회당장도 구걸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영혼이 그 거지와 같은 모습이고 여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나랑보도에서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매님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암과 싸우고 있거든요. 몇 년째? 자매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 또 생겨서 폐에 그 방사선으로 그거를 지졌답니다. 폐에. 네. 그래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해서 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얘기하기를 정말 죽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딱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음의 길을 몇 년째 계속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정말 뼈가 시릴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그 외로움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죽음이 그냥 단지 숨이 넘어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가는 우리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자매님이 저에게 오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일 정말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죽고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딸이 죽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자매 부모님이 큰 딸이 죽었어요. 큰 딸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정말로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한 딸이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의 문을 다 잠갔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부모 둘이여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자기도 암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딸이 죽었을 때 너는 내 모든 세상이 무너졌다.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도 많고 다 모든 일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은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이제 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이게 돈이 문제가 될까요? 내 재산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남편도 이제 모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하는 사업도 망하고 뭐 이제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건강해서 일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니까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이 있고 목숨이 없는데 무슨 재주를 저기가 있겠어. 돈이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재주가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먹여 살렸는데, 사람들은 자기 돈이, 자기 재산이 자기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자기가 깨닫는 거죠. 이 해당장은 딸의 이 병고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와 모든 것을 한편으로 잃겠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그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에게 깊이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우리들도 참으로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목숨이죠. 목숨을 주시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살 길도 또한 마련해 주십니다. 그분은 무책임한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미합니다. 또 오늘 한 분, 제가 연수동에 있던 부부인데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나이도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스테파노 또 세실리아 부부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